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다시 바로의 궁으로 돌아온 술 맡은 관원장은 그만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뜻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지 2년 뒤 바로는 아주 이상한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는데 나중에 나온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놀란 바로가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었을 때 또 다른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더니 그 후에 나온 다른 작고 가는 7이삭이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는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하여 괴로워하였고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꿈의 뜻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그만 감옥에서 만난 요셉의 일을 잊어버린 것을 바로에게 고하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보자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바로의 궁으로 온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은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을 의미하고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와 작고 가는 7이삭은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흉악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삼키고 가는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것은 7흉년의 피해가 너무 커서 이전의 7풍년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한 요셉의 해석은 애굽의 다른 어떤 박사나 술객들의 해석보다 더 정확하여 바로와 신하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이 땅이 결국 기근으로 망한다는 말에 다들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 전국에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만드십시오. 7해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두어서 7해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대책은 엄밀히 말하면 꿈의 해석이 아니라 다가올 현실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요셉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이상과 몽조를 깨닫고 해석할 영적인 능력만 구비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능력에 더하여 현실의 문제를 깨닫고 대비할 현실적인 실력까지 갖춘 영육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사물을 보았고 비록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의 재반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이미 한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 행정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요셉은 바로의 꿈은 잘 해석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에 대한 대비책을 낼 능력은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훗날 한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할 능력들, 한 기업을 일구고 경영할 때 필요한 능력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케 하시는 일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요셉도 지극히 작은 한 집, 보디발의 집에 대소사를 관리하는 일을 했었고 남들이 다 꺼려하는 천한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부터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총리 수업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웠고 또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광야의 목동에서 맡은 양들을 성실하게 보호하고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다윗을 인도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셔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고 육으로는 여러 필요한 능력들과 실력들을 준비시키시는 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이 세상에 나가서 무조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같은 영적인 능력은 무시한 채 오직 세상적인 능력들만 구비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양극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영적인 능력과 육체의 능력들이 아름답게 조화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저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의 능력들이 아름답게 조화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젖어 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